창세기 3장 20절로 2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시작. 어제 아침에는 죄의 7대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일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또 흑암에 붙잡히게 됐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저주가 들어오게 됐다. 그 끝은 사망이 와서 결과적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영생이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사람 나면 한 번 죽고 만다. 죽을 때는 반드시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는 심판을 받게 된다.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바로 안 배우면, 창세기를 먼저 철저히 안 배우면은 성경을 바로 깨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먼저 잘 배워야 모든 것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똑바로 배우면은 성경관이 발라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이런 죄인들에게 이런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안에 죄, 형벌, 심판, 사망 이런 거 다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묻어두고 계세요. 자, 그게 뭐냐? 자, 먼저 3장 9절 가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주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성소라 그러죠. 거룩한 부르심. 자, 디모데후서 1장 가서 읽어보면은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의미를 차지하죠. 디모데후서 1장 1장 9절 가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는데 시기는 언제부터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러니까 만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인데, 우리의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부르심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했다.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저가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됐다. 그렇게 말씀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부르도록 하셨어요? 영원한 전부터. 내가 나기도 전에 거룩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뜻 안에서 이미 내가 나기도 전에 날 불러주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근데 그 부르심은 바울이 로마서 구원론에서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가난, 질병,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이 세상 일들이 하나님 진짜 부름받은 사람은 그것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합동해서 전부 다 내게 유익하게 된다. 만사형통의 축복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성도에게는 불행이 없다. 만사형통이다.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오해했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그게 하나님 축복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그런 신앙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물론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불만이 있을 수 없다. 그럼 고난이 온다. 고난이 아니라 고난 속에 축복이 묻혀 있구나. 그럴 때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신앙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합니다. 어떻게 성장하느냐? 거기 29절에는 다 같이 합시다. 다 같이 미리 아심,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뭐하게 하셨다.
5단계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다 같이 미리 아시고 예지죠.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회개시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는 구원의 완성이죠. 죄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5단계로 내가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제 고난 역경 와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때때로 조금 끼우뚱은 해도 끝에 가서 보면은 계속 성장합니다. 다 같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예. 하나님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다. 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부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 개인의 경험을 봐도 시골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내도 거기는 예배당이 없는 이런 곳인데 거기서 우리가 살았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때가 왔습니다. 6.25 돼서 법률이 아직도 잘 서지 않는, 질서가 서지 않는 이런 때에 큰 도시에는 질서가 섰지만은 시골 같은 데는 주목센 사람이 최고입니다. 시족 가운데 때가 많은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이런 때인데, 그런 때인데 우리 아버지 형제가 5형제입니다. 5형제인데 그 중에 세 번째 작은 아버지가 네 번째구먼요. 우리 아버지가 두 번째고 네 번째 작은 아버지가 한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한문을 많이 공부해서 시골 민사무소에 서기로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면민들 가운데 아주 가족들이 많은, 친척이 많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고 말을 다투었어요. 말다툼했는데 이 사람들이 수가 많으니까 이제 벼르고 있다가 금음날 가장 어두운 밤에 30-40명 떼를 지어 가지고 우리 아버지 5형제 중에 다섯 번째 마지막 삼촌은 도시로 가 살고 네 사람이 시골 사는데 와서 몽둥이 쇠시랑 곡괭이 들고 와가지고 집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가축 다 죽이고 사람도 다키는 대로 뭐 용서 없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이 하루 만에 거지가 됐어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작은 아버지들은 그 건축업을 배웠기 때문에 도시 가서도 살아남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시로 왔는데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우리 아버지는 그때 놀래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우리 어머니가 딸 다섯에 저 하나 6남매를 이끌고, 원래 7남매인데 제 동생은 혼역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7남매인데 하나 죽고 6남매를 거느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소명을 받아가지고 서울신학대학에서 입학을 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오묘한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가 그 시골에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종이 되느냐? 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골에서 나를 불러내기 위해서 유교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줘가지고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살림을 다 때려 부숴버리고 거지가 되게 해서 도시로 나온 이것이 바로 고생은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영원 전에 부르심의 계획이 있었지만은 반드시 때가 오니까 이 지상에서 부르심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부르심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모양 여러 방법이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신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강에 자살하려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게 되었다. 근데 예지와 예정은 언제 됐어요? 만세전에 되니까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모르게 삼위일체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지만은 부르심이 되면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는데 지상에서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의롭담을 얻는, 중생함을 얻는, 칭의를 얻는 이러한 은혜가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나타나게 된다.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계속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래 로마서의 3대 주제가 칭의, 성결, 영화, 칭의, 거룩게 됨, 영화 말씀해 주었죠. 영화는 물론 그 싹선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야 그것이 사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부르심의 은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진상을 물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3장 9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다시 시작. 신이 찾아오셔서 진상을 물어주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어요? 육신은 반석에 있지만은 아담은 지금 어디 있어요? 범죄하고 하나님 얼굴이 두려워서 어디에 숨어 있어요?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습니다. 네 영적 번지가 어디냐? 네 영적인 번지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굴 약속해 주었어요? 메시아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우리 기독교의 제일 최초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탄의 복음도 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도 되고 또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도 그 속에 하나 묻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에 있는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첫째는 남자 씨는 다 범죄해서 아담 씨는 썩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자 후손으로 온다.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하나님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예수가 났다 말씀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 우리가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계시가 있어요. 이거는 막에 가리워졌던 것을 막을 열고 보여주시는 이런 계시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의 계시는 판네로라고 하는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는 다 같이 합시다.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 그거는 성경 구절을 몇 군데만 찾아보면은 불분명한 것이 드러나게 돼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자, 먼저 여기 여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죠. 이사야서 7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거기는 자, 그 여자는 이사야는 뭐라 했어요? 처녀라 그랬어요. 처녀다. 그러니까 결혼해 보지 않는 처녀다. 처녀가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동정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는 잘 모르죠. 그렇죠? 여자 하면은 가부나 결혼한 여자나 처녀나 온갖 여자가 다 들어가는데 두 번째 판네로로 계시는 불분명한 것이 분명하게 되는 계시인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증거한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은 누구라고요? 처녀다. 그 처녀가 뭐냐? 그 다음에 자, 누가복음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성경 읽어보세요. 27절입니다. 1장 27절 시작. 아멘. 자, 그 처녀 이름은 누구라고요? 마리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불분명했던 계시를 성구 두 개만 찾아보니까 그 처녀 이름은 무엇이다? 마리아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오셨는데 남자는 정혼만 해놓고 동거는 안 했다.
성령이 그를 덮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죄 없이 탄생했다. 인류의 구주가 탄생했다. 그래서 그것이 여인의 여인의 자손이 됐다. 아멘. 그래서 인류 최초의 성탄 계시는 사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벌써 약속을 했다. 하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속죄 예수를 갖다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뱀은 여인의 후손에 뭘 상해요?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못 박는다 이 말이죠. 그래 거기에서 원시 복음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베전 2장 24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게 되면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는 이 일이 바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했다 말씀했습니다. 내 죄는 죽고 나로 예수의 의를 받아 살게 했다. 그 5장 21절에는 그가 하나도 죄 없는 주님이시지만은 우리 대신에 그를 죄를 삼았다. 내 죄가 예수께로 넘어가고 예수의 의가 내 속에 왔다. 이게 복음이다.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그것이 복음이 돼서 예수의 의가 내게로 오고 네 죄가 예수께로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옛뱀은 사탄을 의미하는데 사탄의 머리가 깨졌다. 뭘 통해서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가 깨졌다. 사탄의 머리 깨졌다. 사탄을 이기실 승리의 주를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아멘. 그래서 사탄이 주님께서 마귀를 이겼다. 세 가지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숨어 있다. 자, 그 옷을, 그 예수를 아담 이브가 복음을 듣고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갖다가 하와라 지었어요. 하와는 다 같이 생명이라는 뜻이다. 아마 원시적인 믿음을 의미하겠죠. 하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서 이제 다시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21절에 시작. 예, 무슨 옷을 지어 입혀 주었어요? 가죽옷 만들려면은 양이 대신 한 마리 죽어야 된다. 한 마리 죽어야 되는데 누가 친히 만든 옷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 그리고 가죽옷이 되려면은 사람 대신에 죄인 대신에 대신 양 한 마리가 양이 죽어야 오는 거니까 대신 죽어주신 그런 양이다. 어린 양이다.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쇠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어린 양의 사건이 다 드러나 있다. 그리고 양이 죽으려면은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21절에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속하려면 반드시 생명되는 피가 흘러야 된다. 또 베드로전 1장 18절로 19절에 예수의 피는 다같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보배롭다. 그 피가 흘렀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이 입고 있는 죄를 가리는 무화과 잎은 나무가 비 오고 바람 불고 뱃나면은 뭐 하지요? 다 말라서 떨어져 버리고 자기 수치 죄에 가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스스로 양을 잡아서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그의 피로 죄를 씻어주고 그의 가죽옷을 가지고 그를 가리워서 속죄를 주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는 범죄했던 아담 이브를 용서해 줬지만은 자 창세기 3장 22절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예, 그를 뭐 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왜 쫓아냈지요? 범죄하고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면은 그게 뭐냐? 둘째 사망이죠. 그렇죠? 둘째 사망이 계속되지 않게 둘째 사망을 막아주었어요. 막아주었다. 그러니까 생명과일을 따먹지 않고 예수 오도록까지 이제 그들을 갖다가 내쫓아서 생명가의 길에는 나가지 못하게 천사를 막아주시고 내쫓아 주셨어요. 주시고는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은총을 주었어요. 하나는 자식 낳는 뭐예요? 생육의 은혜를 3장 16절에 주었고, 하나는 3장 23절에 뭐 하는 은혜를 주었어요? 일하는 은혜, 노동하는 은혜 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자식 놓는 즐거움과 노동해서 이득을 얻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빼앗지 않고 주시고, 안식일만은 하나님이 있도록 그건 빼앗지 않았다. 죄 지어도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합시다. 우리들이 오늘까지도 노동하는 은혜, 주의를 지키는 영적인 하나님 말씀 듣는 은혜, 또 괴롭 세상이지만은 자식을 낳아서 웃고 하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은혜, 그거는 빼앗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노아신 중에도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예수를,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안에 이 기독교 기본 진리가 다 숨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 창세기 공부를 자상하게 하면은 내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될 것이다.